자, 이제 가을이 깊어 갑니다. 어느덧 찬 바람이 우리 옷깃을 스밀 때가 됐습니다. 자, 이때쯤 되면 뭐 그 사람의 개인적인 기질에 따라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문학적인 소양들이 나타날 때가 됐습니다.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평생 두 번은 시인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 시인이 될까요? 첫 번째는 젊어서 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사랑에 꽂혔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시인으로 돌변합니다. 갑자기 없던 시어가 떠오르고요, 갑자기 펜을 들어 시를 작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시인이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늙어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어버리게 될 때, 배우자를 잃고 우리는 갑자기 시인으로 돌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슴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성적인 논리적인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시적인 언어로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 다시 이렇게 보면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 하나님과 열애에 빠지는 것. 그렇다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시인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서 때때로 우리는 못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시인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시인이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한편의 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받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의 말씀 42편을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832면에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십시다. 83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에는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한 애정을 절절히 스며있게 기록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제 읽은 42편의 말씀입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 이 몸은 애타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그리워 목이 탑니다. 언제 님 계신 데 이르러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저는 이것을 다른 버전으로 여러분께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시인은 자기 자신을 순하고 연약한 사슴에다가 비유하곤 합니다. 사슴 중에도 뿔이 달린 숫사슴이 아니라 아주 약하디 약한, 새끼를 잉태한 곱고 약한 암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담겨진 비밀 세 가지를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담겨 있는 진리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사슴과 같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과 같다? 사슴과 같다. 초기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모습, 여러분이 아마 상기하실 줄 압니다. 초대 교회의 크리스찬들은 그들은 아주 고달픈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박해받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그리고 집요하게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과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초대교회 로마 시대 때의 크리스찬들은 그들은 엄청난 순환에 그리고 구체적인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한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했다고 말할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로마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지하 무덤인 카타콤을 박해를 피해서 숨을 수 있는 피난처로 그들은 삼았습니다. 혹시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 가운데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를 둘러보면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밀리 예배 장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공동묘지 지하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신앙의 참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혹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뭔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체가 썩고 해골이 산지에 있는 지하 공동 묘지까지 가서 예배 드릴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공동 묘지까지도 그들은 찾아낸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때때로는 생명을 잃는 지경까지도 그들은 다가서게 됩니다. 크리스찬이란 이름만으로 주인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각종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생계를 잃어버립니다. 굶기도 합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신앙 하나를 고수하기 위해서 캄캄한 지하 동굴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면서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서도 그들의 가슴 속에는 사모하는 님을 가지고 있었.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시편 42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갈급한 사슴의 신세로
자기 자신들을 비견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암호 표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비밀스러운 표를 가지고 다니는데 두 가지 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고기요, 또 다른 하나는 사슴이었습니다.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세주라는 단어 5개의 첫 글자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낸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 글자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밀리에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고기 암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 표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차립니다. 둘째는 사슴 마크를 갖고 다녔습니다. 사슴은 크리스찬의 연약함과 박해받는 당시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듯이 사슴은 날카로운 발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빨도 없습니다. 그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맹수가 달려들면 놀라서 뛰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연약한 짐승입니다.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대항한 방법도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습격해 들어오면 들로 뛰고 도망하는 것밖에 모르는 것이 크리스찬 그들의 모습이었고 마치 사슴과도 닮은 꼴이었습니다. 다리가 길고 목이 길고 눈매가 순한 사슴은 언제나 강포한 짐승들의 밥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순환당하던 크리스찬들을 박해 속에 살아남는 크리스찬의 심볼이 바로 사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의 사슴은 미국의 사슴과는 다릅니다.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전혀 비가 오지 않습니다. 풀도 말라 죽고 마실 물도 여의치 않는, 그래서 종종 새끼를 가진 암사슴은 시냇물을 애타게 찾아 헤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데 그 시냇물을 하나 만나게 되면 그 시냇물 때문에 기쁨으로 나머지 것들을 소화해 갈 수 있는, 다른 것은 보지 않아도 감격스럽게 살아가는 존재가 사슴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름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수임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Jesus is our living water.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수임을 알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소유한 것 한 가지 때문에 다른 것들은 우리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가라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서 샘물이 되어 솟아나리라. 다른 것이 부족해도 투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력이 우리 크리스찬들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정령 진실된 크리스찬입니까?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할 줄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나의 생명됨을 허락해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담보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족합니다. 사슴은 눈이 순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늑대처럼 이리처럼 눈에 핏발을 세우며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슴처럼 말입니다. 사기 치는 편이 아니라 사기를 당하는 편이 크리스천입니다. 돈을 떼어먹는 편이 아니라 돈 떼이는 편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입니다. 때리는 자의 편이 아니라 얻어맞는 자의 편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즐거운 일인 줄을 아는 사람, 정녕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약한 존재입니다. 약하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 강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에 불타 있는 것, 그리스도의 그리움에 목말라 하는 것, 진리이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무쳐 있는 데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그 저력으로 어렵고 힘겨운 이민자의 삶을 살아냅니다. 저는 우리 페이필 장로교회가 시편 42편에 기록되어 있는 사슴의 모습을 그렇게 닮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름 아닌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히브리 시인은 자신을 여성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많은 경우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근육질적인 사회 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몸은 애타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그리워 목이 탑니다. 언제나 님 계신 데 이르러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까? 시인은 그 표현의 애틋함과 그 정의 살뜰함에 님을 그리는 여성으로 자기 자신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도 예수님을 남성으로, 그리고 교회는 약혼 여인 여성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가면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나타납니다. 교회는 신랑을 기다리며 단장하고 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아가서에서도 하나님을 남성으로, 이스라엘을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우리는 신랑 오시기를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로 비견되고 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절개가 여성적일 때만 순교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순교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자기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자가 아닙니다. 여성들입니다. 순교는 언제나 씩씩한 남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얌전하게 보이고 여성적인 여린, 여성적인 사람들이 순교한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천은 언제나 그리스도에 대한 연모의 정이 여성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연모의 정이 지독할 때 자기 자신은 그 대상보다 작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보다 나는 못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보다 추해 보이는 모습이 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언제나 존경하는 대상은 지독히 커 보이고 자신은 미천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는 모습, 죄를 뉘우치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 앞에 모자란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비하 작업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위대하시기에 상대적으로 나는 추해지고 누추해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꾸어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개념적으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서 볼 때 나의 유약한 모습들, 무한무색한 모습들, 덜 미침과 덜 차고 있는 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흔히 남자들은 일에 평생을 바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사랑에 자기 평생을 바칩니다. 모름지기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약속을 일평생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 절개 높은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의 자기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페이필 장로교회 온 성도님들이 절개 가득한 신자의 모임으로 우리 페이필 장로교회가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고향 떠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존재라고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고향을 떠나 있습니다. 이방 땅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속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성전에 올라가며 찬미를 불렀던 그때 그 모습을 상기하면서 시인은 그립도록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그리워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오를 때에, 그리고 그 고향 땅에서 살았던 생업이 그리운 것이 아닙니다. 그 고향 땅의 산과 들과 강이 그리운 것이 아닙니다. 그 고향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찬미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랐던 그 기억을 그는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때 그 순간을 지금도 그는 잊을 수 없어 그의 마음 속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 속에는 예배의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예배의 본능을 인위적으로 차단시키면 인간은 불안해지고 뿌리가 상실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종교와 신앙은 인간의 고향 중의 고향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옛날 예루살렘 예배 공동체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올랐던 그 모습들, 그는 그것을 상기합니다. 때문에 신앙인은 예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신앙인입니다. 우리 페이필 장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이루어 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에는 아주 핵심적이,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의 근원이 뿌리를 내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인은 5절의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토록 나는 낙심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내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라.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하나님, 나는 그를 찬양하리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이 타향살이이고 낯선 자리에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위험한 처지에서
구출해 내시는 분이다. 그는 그 경험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경험한 나는 결코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를 찬양할 것을 중단치 아니하리라. 옳습니다. 신자는 낙심하지 않는 자가 신자입니다. 신자는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사랑의 폭포수 안에서 내가 나됨을 확인한 자가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이 나 자신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중단 없이 이어져가는 우리 페이필 장로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가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가장 앞선, 가장 선두주자로 이 사역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소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단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기에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9년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